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양평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기에 제가 묵상 나눔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고 꼭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월요일에 나누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해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물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의 사건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면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0세에 시작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건을,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마귀의 시험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꼭 수식어처럼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죠.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를 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이김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성령의 힘이 예수님에게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욱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덧입으신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성령의 힘을 덧입으셔야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한 예수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슈퍼스타가 된 거죠. 누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이 성장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을 선언하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하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오늘날로 따지면은 강단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입술 가운데 나온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너무 놀랍게 여긴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 준 생각일까요? 저는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람한테 이러한 마음을 심어준 거죠.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맞을까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도 잠깐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의 말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살피기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없고 자신들보다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해도 그 말을 듣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부교육자가 말하는 것과 부목사가 얘기하는 것과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에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바로 담임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부목사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가 거짓을 얘기하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 교회 모습 가운데 또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학위가 높다고 하여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위가 없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된 목회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목사님 중에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학위는 어떨까요? 그분의 학위는 대학교 학위밖에 없습니다. 학부 학위밖에 없죠. 대학원 학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쓰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은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릇된 선입견으로 인해 복음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복된 기회를 상실한 나사렛 사람들, 그들의 안타까움을 그냥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상실하고 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나사렛은 얻었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있어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며 들어야 될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